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문헌이 아주 특별한데요. 바로 조이시대 인도 출신 승려 강승계 스님이 한역하신 불설 무량수경 상관입니다. 이게 정토 신앙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대승불교, 그중에서도 특히 정토 사상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헌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경전 상권, 특히 법장 비구라는 분이 어떻게 그 상상을 초월하는 서원을 세우게 됐는지,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미타불의 세계, 극락 정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경전 앞부분을 통해서 그 장대한 이야기 속에 담긴 여러 상징들, 또 그 의미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또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심오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 기사굴산, 영축산이라고도 하죠. 거기 계실 때 시작되는데요. 모인 대중의 수가 1만 2천 명의 비구에다가 또 수많은 보살들까지 함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아난이나 사리불 같은 익숙한 제자들도 있고 또 보현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같은 뭐랄까 스타급 보살님들 그리고 현호 같은 제가 수행자들까지 거의 뭐 올스타전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성인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펼쳐질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경전에서도 그냥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신통과 지혜를 이미 얻은 성인들이다. 보현보살의 덕을 따르고 무량한 서원과 행을 갖춘 분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아, 그 분들의 수준을 딱 명시해 주는 거군요. 네. 특히 보살들이 온 우주, 시방세계를 막 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근본에는 늘 자비심이 있다는 그런 묘사. 이게 바로 대승불교 보살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멋있네요. 그런데 그날 부처님 모습이 좀 특별하셨다고요. 경전 표현을 보니까 모든 감각기관이 기쁨에 넘치고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며 빛나는 얼굴이 참으로 장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거울처럼 안팎이 빛났다고요. 네, 맞아요. 그 묘묘한 변화를 안한 존자가 딱 알아차린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질문하잖아요. 세존이시여 오늘 어찌 이리도 거룩하고 빛나십니까? 혹시 모든 부처님들을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지요? 정말 눈썰미가 대단해요. 여기서 부처님의 반응이 또 흥미로운데요. 먼저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시죠. 그 질문? 하늘의 뜻이냐? 아니면 너의 지혜냐? 아, 질문의 출처를 확인하시는군요. 그렇죠. 아난이 제 지혜로 여쭙는 겁니다 하니까 그제야 부처님께서 와 정말 훌륭하다. 깊은 지혜와 뛰어난 말씀시로 중생을 가여이 여겨 묻는구나 하고 엄청 칭찬하세요. 아난의 질문이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큰 이익이 될 법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건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꽃처럼 정말 만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제 할 이야기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아주 먼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헤아릴 수 없는 겁 이전의 정광열애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이름이 53분이나 쭉 나열되더라고요. 네, 부처님들의 계보를 쭉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설할 가르침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깊은 뿌리와 정통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긴 계보 끝에 드디어 세자제왕 부처님 시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세자제왕 부처님 시절에 드디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법장 비구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국왕이었다고요? 네,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세자제왕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왕위를 그냥 버리고 출가해버린 거예요. 와, 대단한 결단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은 법장, 법의 보고라는 뜻이죠. 경전에서는 이분을 재주 뛰어나고 용맹하며 지혜가 세상을 뛰어넘었다. 고차용절 유시 초이 묘사해요. 처음부터 비범한 인물이었음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 법장비구 정말 시작부터 남다르네요. 그래서 부처님께 나아가서
개송, 그러니까 시로 찬탄을 했다고요? 빛나는 얼굴 당당하시고 위엄과 신통 그지없으니 뭐 이런 내용으로요? 네, 부처님의 위대함을 정말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찬탄 끝에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밝힙니다. 제가 부처가 되어서 생사고통에 빠진 중생들 다 건지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편안한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이 이후에 나올 48가지 구체적인 서원의 어떤 시적점이 되는 거죠.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그리고 모든 존재를 구원하겠다는 그 강력한 마음, 발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세울 나라는 열반과 같아서 이 세상 어디에도 견줄 곳이 없게 하겠다는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가 꿈꾸는 이상세계의 핵심 목표가 이미 드러나 있는 거죠.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세계.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처님께 청하잖아요.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그런 불국토를 건설하는 방법 말이죠. 맞습니다. 무상정각심을 냈으니 이제 그 실현 방법, 섭취불국청정장엄 무량묘토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반응이 처음엔 좀 그건 네가 스스로 알 일이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약간 테스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 법장비구의 태도가 또 중요합니다. 그 뜻이 너무 크고 깊어서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다시 가르침을 청하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 간절함에 세자저왕 부처님도 감동하셔서 비유를 들어 격려해 주시죠. 작은 그릇으로 바닷물을 퍼내도 언젠가는 바닥에 닿듯이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요. 와, 엄청난 격려네요. 그리고는 무려 210억 개의 불국토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각 세계의 장단점, 중생들의 모습들을 다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210억이요? 와, 상상도 안 되는데요. 네. 법장비구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자그마치 5겁이라는 정말 아득한 시간 동안 깊이 사유하고 계획해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한 48가지 구체적인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5겁. 정말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가늠하기 조차 힘든 시간이네요. 그렇게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48대 원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그 48가지 서원을 발표하는데 각 서원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맹세를 덧붙였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약불이자 둘취정각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약속인 셈입니다. 제 나라에는 지옥, 악귀, 축생 같은 사막도가 없을 것이다. 고통의 근원을 없애겠다는 거죠. 기본적인 고통이 없는 세계군요. 네. 그리고 셋째, 그곳 중생들은 모두 진짜 금빛 몸을 가질 것이다. 외모로 인한 차별이나 고통이 없다는 의미도 되고요. 아름다운 모습. 네. 11번째는 그곳 중생들은 깨달음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경지, 정정취에 머물게 될 것이다.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죠. 깨달음이 보장되는 거네요. 그리고 12번째와 13번째는 아미타불의 상징이죠. 저의 광명, 즉 빛은 끝이 없어서 온 우주를 비출 것이고 저의 수명 또한 끝이 없어서 영원할 것이다. 무량광, 무량수.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18번째, 십념왕생원이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온 우주의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락, 제 나라에 태어나길 원해서 제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부르면 나의 지 십념, 반드시 태어나게 하겠다. 단 오역죄나 정법 비방자는 제외하고요. 와, 조건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10번만 이름을 부르면 된다니. 그렇죠. 이게 바로 정토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타력, 즉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는 아주 파격적인 서원입니다. 스스로의 수행 능력만으로는 힘든 중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19번째는 임종할 때 아미타불과 성중들이 직접 마중 나온다는 약속이고요. 임종 영접원. 이것도 유명하죠. 35번째는 여성의 몸을 바꿔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건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시대적 맥락이 있겠군요. 48번째는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기만 해도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는 다른 수행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서원입니다. 정말 중생들의 현실적인 바람부터 궁극적인 깨달음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자비로운 설계도네요. 맞습니다. 극락세계의 청사진이자 그곳에 가고자 하는 모든 일을 위한 약속이죠. 단순한 이상향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서원들입니다. 이 서원들을 다 읊고 나니까 또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다고요.
땅이 막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음악이 울려 퍼지고 허공에서는 결정코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요. 네, 온 우주가 그 서원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축복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선언만으로는 안 되죠. 실천이 따라야죠. 그렇죠. 법장기구는 이 서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영겁의 시간 동안 보살로서 수행을 합니다. 무량한 공덕을 쌓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셨나요? 탐욕, 성냄, 해치려는 마음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일으키지 않았고요. 인욕, 즉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완성했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와, 육바라밀 수행.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상인, 학자, 왕, 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들을 가르치고 도왔고 만나는 모든 부처님께는 최상의 공양을 올렸다고 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노력이네요. 경전에서는 그의 입에서 푸른 연꽃 향기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향 향기가 나고 손에서는 늘 보물이 나왔다고 묘사하는데요. 이게 다 그의 내적, 외적 공덕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서원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군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그 법장보살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불하셨나요? 아직 보살이신가요?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죠. 네. 그래서 부처님 대답은요? 부처님께서 드디어 밝히십니다. 법장보살은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여 지금 서방세계에 계시다. 아, 드디어. 여기서부터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그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은 안락, 즉 극락이라고 한다. 극락. 우리가 아는 그 극락이군요. 성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다고요? 이미 10겁이 지났다고 하십니다. 와. 그럼 그의 부처님 이름은 역시 네,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시죠. 하나는 무량수불,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부처님. 다른 하나는 무량광불, 헤아릴 수 없는 빛의 부처님. 아미타불 아미타유스. 그분의 서원이 그대로 이름이 된 거네요. 그렇죠. 13번째 수명 무량서원과 12번째 광명 무량서원이 이루어진 결과죠. 정토 이름 극락, 수카바티, 또 최상의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그 극락세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듣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 네, 지옥, 악귀, 축생 같은 사막도는 물론이고 계절 변화나 날씨로 인한 불편함도 없고 질병, 걱정, 근심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늘 온화하고 쾌적한 상태인 거죠. 와, 환경은요? 우리가 사는 곳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럼요. 땅부터가 달라요. 금, 은, 유리, 수정 같은 7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넓이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치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세계 자체가 아주 청정하고 존귀하다는 상징이죠. 칠보로 된 땅. 네, 그리고 우리 세계처럼 높은 산이라 깊은 바다, 계곡 같은 장애물도 없어요. 하지만 원하면 아미타불의 신통력으로 뭐든지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아, 신기하네요. 그럼 하늘이나 이런 건 어떻게 존재하나요? 안한이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엄력과 부처님의 세계는 불가사의하다. 중생들의 공덕과 선업의 힘으로 머문다고 답하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공간 개념을 초월한 세계라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특징은요? 모든 것이 다 법문, 즉 진리의 가르침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7본 나무들이 있는데 바람이 살짝 불면 그 나무들이 저절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요. 근데 그게 그냥 음악이 아니라 법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나무가 법문을 설한다고요? 네. 심지어 도량 가운데 있는 거대한 보리수는 보는 것만으로 또 그 나무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깊은 지혜를 얻고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게 된다고 해요. 와, 대단한데요. 곳곳에 있는 보배 연못도 마찬가지예요. 맑고 향기로운 8가지 공덕수로 가득 차 있는데 목욕하면 몸과 마음의 때가 씻기고 물결 소리조차 원하는 법문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오감이 전부 깨달음으로 향하는 환경인 거죠. 정말 환경 자체가 수행 도량이네요. 그럼 우리 삶의 기본인 의식주, 먹고 자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게 또 놀라운데요. 극락에서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궁전이나 누각 같은 건물도 다 칠보로 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절로요? 네, 옷이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만 하면 가장 좋은 옷이 입혀지고 음식을 원하면 칠보 그릇에 온갖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럼 먹는 즐거움은 있나요?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 실제로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의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 반전색, 문향, 이의외식, 배부르고 만족감을 얻는다고 해요. 먹지 않고 만족한다고요? 네. 그러니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소화의 부담 같은 게 전혀 없겠죠. 식사가 끝나면 그릇과 음식은 저절로 사라지고요. 훨씬 가볍고 청정한 방식이죠. 와,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그럼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랑 많이 다른가요? 네, 아주 다릅니다. 일단 외모가 모두 똑같이 뛰어나고 단정해요. 남녀 구분이나 잘생기고 못생긴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아름답군요. 경전에서는 천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비天, 비인, 자연 그대로의 형상 없는 몸, 자연 휴무 지선, 한계 없는 몸, 우기찌치를 받는다고 표현해요. 육체적 조건에서 오는 모든 차별과 제약, 고통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상태로 의미하는 거죠. 형상이 없는 몸. 네. 그리고 모두가 아미타불처럼 무한한 수명과 빛을 누리고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완벽한 세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원동력은 뭔가요?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미타불께서 법장비구 시절에 세우신 그 48가지 위대한 서원의 힘,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리신 무량한 공덕의 결과라고요. 아, 아미타불의 원력과 공덕으로 만들어진 세계군요. 그렇죠. 극락정토는 아미타불의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심과 그 원력으로 창조되고 유지되는 오직 중생 구제와 깨달음 완성을 위해 설계된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번뇌 많고 장애 많은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루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아미타불의 그 깊은 마음의 발현인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불설 무량수경 상권을 통해서 한 분의 왕자가 어떻게 모든 존재를 위한 궁극의 행복을 꿈꾸며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노력을 거쳐 마침내 아미타불이 되어 극락정토라는 완벽한 세계를 건설하기 따지에 그 장대하고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칠보로 장식된 땅, 영원한 생명과 빛, 고통 없는 환경,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최적의 조건들, 그 극락세계의 모습도 살짝 엿볼 수 있었고요. 네, 이 이야기는 정말 정토신앙의 핵심적인 토대를 이루죠. 특히 우리 같은 평범한 범부 중생들에게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건너기 힘든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아미타불이라는 절대적인 구원자의 원력에 의지해 저 이상적인 세계,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희망과 방법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신과, 발원, 그리고 염불, 수행, 행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길을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큰 위안과 영감을 주어온 거죠. 비구는 210억 개의 세계를 보고 5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숙고해서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설계했잖아요. 만약 당신에게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서원을 세우시겠습니까? 당신이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세계는 어떤 모습이고 또 그것의 존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으신지 그 이유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